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나누는 사무엘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입술과 행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이제 8시 오늘 금요일 집회하고 내일 새벽 6시 새벽 집회, 그리고 내일 저녁 8시 이렇게 또 부흥회하고 주일날 1부, 2부 예배 또 부흥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또 많이 연락하셔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게 또 다윗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봤는가 하면은 이 다윗의 자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뭔가 하면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있을 때 낳은 자녀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얻은 자녀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낳은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헤브론에서 난 그 자녀들 보면요, 이 3장 2절에 나오거든요. 3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어느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3장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자녀들이 낳게 된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된 이유 또는 배경이 뭔가 하면은 그 앞에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 번성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다윗의 자녀들이 이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한 가정이 결혼하면은 뭐 자기들의 그 가족 계획에 의해서 자녀를 몇 명 놓을지, 어떤 자녀는 아예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우리 자녀 놓지 말자, 이렇게 하는 부부들도 요즘 젊은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복의 상징은 이 자녀들이 많은 것, 땅이 많은 것, 장수하는 것, 요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번성해졌다. 그럼 그 표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난 자녀들이 이만큼 많았다 이거였습니다. 자, 똑같이 오늘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자, 5장 여기 10절, 오늘 본문의 13절부터인데 앞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에 대한 표시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강성해졌다, 헤브론에서 이만큼 많은 자녀를 가졌다, 또 다윗이 강성해졌다, 예루살렘에서 이만큼 많은 자녀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딱딱 들어맞는 것이죠. 자, 이제 헤브론에서 난 자녀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라.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의 눈에 딱 띄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예, 솔로몬이 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죠. 솔로몬은 다윗이 어디에서 난 아들이다?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다. 압살롬은 다윗이 어디에서 난 아들이다?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1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낳았는데 여기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어느 단어가 눈에 딱 거슬립니까? 첩이라는 말. 천은 그래도 그 당시에 뭐 왕이 많은 아내를 두니까 그게 강성의 상징인데 여기를 보니까 처와 첩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눈에 딱 거슬리죠. 아니 그래도 아내까지는 괜찮은데 첩들까지 있었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번성의 표시지만은 신명기 17장에서였죠. 왕은 뭐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말을 두지 많이 그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말이 유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구하려면 애굽에 가야 되고 애굽을 의존하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다윗은 솔로몬에 비하면 많이 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브론의 아내들과 예루살렘의 아내들 플러스 첩을 볼 때 이거는 많은 아내가 분명합니다. 번성은 했지만은 그 번성 안에 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기서 첩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나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몇째 아들이었을까요? 10째 아들입니다. 10번째. 헤브론에서 6명이 났고요.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 위에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4번째 난 아들이지만 헤브론에서 난 아들까지 합하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이 뭐가 놀랍습니까? 10번째 난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10번째 난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는 아니지만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죠? 그런데 10번째 난 아들이 왕이 된다? 이거는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다윗의 첫 번째 아들 헤브론으로 한번 올라가 봐. 아까 여기 3장에 보면요. 3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요 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어떻게 해서 사라지죠? 첫 번째 아들인데 앞에서 얘기했죠. 베달은 누이 다말을 사랑하다가 다말과 똑같은 어머니를 둔 압살롬에 의해서 형제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장남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갈르압인데, 갈르압은 여기서만 이름 나오고 사라집니다. 아마 일찍 병들어서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 그 유명한 압살롬,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했던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도 다윗이 노년 때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다 탁월했어요. 사실은 다 탁월했다면, 다 탁월했지만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뭐 5째도 나오고 6째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아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유했고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 그러면 당연히 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로 가면은 또 다윗의 아들들을 볼 때는 솔로몬은 완전히 마이너리티죠. 완전히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1번부터 아들이 쭉 있는데 뭐 셋째, 넷째까지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10번째 아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참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질서,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 이것이 성경에서는 많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 늘 공평과 정의를 딱 주장하는 사람들, 모든 일을 자로잰 듯이 착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이해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첫째가 장남이 왕이 돼야지 왜 10째가 왕이 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도 보지 않습니까? 왜 첫째가 그 장남이 그 장남이 진짜 아버지 걸 물려받는데 야곱이 더 크게 되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말하는 질서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면은 많이 업사이드 다운, 많이 뒤집어지고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공평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거기는 굉장히 많이 갈등이 생기고 잘못된 것이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 우리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왜 10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역사를 주관하신,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에서 10번째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경향이 있는가? 아니, 세상에서 내가 배운 학교 교육이나 이 세상의 경험을 보면은 착착착착 이게 1번 다음에는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은 4번이 쫙 와야 되는데 성경은 1번 다음에 8번이 오고 어떨 때는 1번 다음에 5번이 가고 막 이런 게 막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인데, 그럼 어느 것이 더 진짜 정의롭고 더 공평하고 더 질서냐?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1, 2, 3, 4, 5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5, 4, 8 뭐 이게 훨씬 더 정의롭고 질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러면 세상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래 되는 이 질서를 왜 하나님은 8, 9, 3, 2, 1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가? 그 중심에는, 이런 혼란스럽게 보는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만큼 업적을 쌓았으면 이만큼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이만큼 업적을 쌓았는데 이만큼 상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요만큼 했던 사람들이 이만큼 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반드시 은혜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변화되었냐 안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가 보는 핵심인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고, 물론 나쁜 사람이 착하게 되고 악인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변하죠. 그러나 더 깊이로 따져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정의로워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10번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고 강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약한, 그리고 그 미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솔로몬 10번째 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평,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난 아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도 많았다, 자녀들도 많았다. 이것 자체는 번성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번성을 잘 누리고 이 번성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또 똑같은 말이고 잔소리겠지만 제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서 번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번성하다가, 은혜 받아서 번성하다가 그걸 잘못 다스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진짜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니까 그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엉망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윗도 이 번성함이 있었는데 이 번성함 속에 다윗이 잘 핸들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간에 딸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아들이 왕권을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큰 실수 중에 하나로 나중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은 그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5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으니까 그 주변에 소문이 쫙 커집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다윗과 특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블레셋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드디어 다윗 저게 왕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그 리더들 작전 회의를 했겠죠. 야, 다윗이 왕이 되었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치자.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 않느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진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절대로 못 친다. 지금 치자. 왕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체제가 정비되지 않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지금 막 그 체제 정비하고 국가 정비하기 위해서 수고 애쓸 때 지금 치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러니까 군사들 엄청 데리고 와서 다윗과 지금 다윗을 이제 물리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자,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너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몇 명 올라온 게 아니죠. 다 올라왔고 너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자, 우리가 앞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볼 때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꼭 전쟁하러 갈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번에도 블레셋이 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으로도 보겠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이방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도 있고 아모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암몬도 있는데 가장 많이 이스라엘과 전쟁한 이방 족속은 블레셋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특이하게 블레셋과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처음에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 우리 성경에서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5개 도시 가운데 가드의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블레셋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블레셋하고 싸웠습니다. 물론 한때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신하가 되었지만은 그건 전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다윗은 블레셋의 지형과 지리와 그 전략 전술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블레셋 그러면 다윗은 이미 사기가 충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블레셋은 진짜 이긴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블레셋이 다 쳐들어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블레셋 잘 됐다. 내가 너희들을 빠꼼하게 한다. 바로 전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블레셋은 내가 진짜 잘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신감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또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말하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이기는데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바알을 공격해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1차 전투,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 1차 전투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뭐 동쪽에 가서 이겼는지 북쪽에서 이겼는지 군사들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겼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마치 홍해가 갈리듯이 물을 흩어서, 홍해가 뭡니까? 홍해가 가려질 때 물을 흩어서 그 마른 땅을 만들고 흩어서 이 물이 양쪽에 물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적들을 물을 흩음같이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막 겁이 나서 막 도망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쟁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이번에 이 바알 브라심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이겼는데 우리가 가니까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다 도망가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게 블레셋 1차 전투에서 다윗이 이긴 거죠. 자, 여기 이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홍해가 갈리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얼마나 혼비백상 도망을 갔는가 하면은 정신이 없이 자기들 우상까지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블레셋 우상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아닙니까? 자기들 살려고 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패배하거든. 제가 이미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전쟁은 양쪽 각자의 신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블레셋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해 보니까 패배했거든. 물이 갈리듯이 패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다가 이런 신 이거 필요 없구나 하고 다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 말짱 헛것이구나. 이제 이 신 안 섬겨. 제가 그런 걸 다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앞에서 계속 우상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신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은 버리는 거죠. 자, 전쟁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서 갔는데 뭐 다곤신이나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한테 지니까 이거 신 아니네. 필요 없네. 버리고 우리 다른 신 섬기자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상 섬기는 것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생에 패배되고 인생이 안 되니까 우상을 버리듯이 하나님 버리는 사람 저는 몇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그죠? 좀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해서 이 하나님 없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그게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우상 버리고 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판명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 아까 제가 다시 말했지만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네? 나 그럼 하나님 버릴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하면서 우상 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주의 창조자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계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떻게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같다고 말하는 그런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필요 없으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 가는데 그게 우상 섬기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우상 섬기듯이 우상으로 섬기는지 엄중하게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2차 전투입니다. 막 흩어져고 혼쭐 났는데 이 사람들도 지독해요. 또 쳐들어와요. 왜? 그만큼 지금 다윗을 꺾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알잖아. 지금 안 꺾으면 나중에 진짜 못 꺾어. 자, 다시 또 전쟁하자.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죠? 2차 전투 들어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입니다. 이쯤 되면 안 해도 되잖아. 나는 블레셋하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 얼마 전에도 이 사람들이 가득히 왔는데 또 이겼어. 또 쳐들어와. 이놈들 내가 혼쭐 내주지. 이거 아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고 자기 경험으로 블레셋을 계속해서 이겨왔고 한 번도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전쟁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렵든 쉽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에게 진짜 많이 배웁니다. 그죠? 앞에서 사울하고 우리 비교할 때도 사울 진짜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만 봐도 블레셋 1차 전투, 2차 전투, 기도 안 해도 다윗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23절 24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2차 전투에서는 블레셋을 어떻게 공격하라고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마치 전쟁 교범같이 알려줍니다. 앞에 1차 전투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이기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것 같다. 동쪽에서 흩어졌는지 서쪽에서 흩어졌는지 어떻게든지는 모르는데 2차 전투에서는 정확히 알려줍니다. 어떻게 말하죠?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라. 그러니까 정확히 전술 전략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마치 군대 지휘관이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전략 전술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오는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오늘도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는 그냥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뭐 어떻게 전쟁하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물이 흩어져 같이 쫙 흩어졌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한다. 뽕나무 어떻게 뒤에서 숨어서 어떻게 공격하지 앞서지 말고 정확히 군대 지휘관이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처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말은 어떤 데 두리뭉실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체적인 응답이든 전체적으로 좀 일반적인 응답이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했다는 겁니다. 응답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하시네.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이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응답을 받고, 자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만약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 블레셋은 내가 잘하는데요, 이 뽕나무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쪽에서 치고 앞쪽에서 치고 이게 더 좋을 건데요, 이런 생각 일체 없었습니다. 그 다윗은 블레셋을 아주 잘 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죠.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온 블레셋 1차, 2차 전투에서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을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의 나라는 점점 세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또 전투 경험을 경쟁해서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요, 이 언약궤, 우리가 잘 아는 베레스 우사 사건인데 이건 또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요, 우리가 다윗에게 딱 하나만 배워도 됩니다. 오늘 배울 게 많지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자, 기도하자. 그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된다. 기도가 우리 행동에 습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강성하게 세우시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도 다윗은 그들을 이길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를 이제 오늘 저녁부터 귀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약해진, 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흩어진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아마존 단기 선교가 있고, 또 8월 25일부터 우리 유서그룹과 영어권 인디언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수고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몸이 연약하고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다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좌절된 심령에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